너희가 똥처럼 망하지 아니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의 말씀 앞에 엎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똥을 언급하신 신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똥에 대해서 사람의 배변에 대해서 언급한 신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똥을 언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변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오늘 그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시니라. 네, 이 말이 뭔 말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 인도를 받아서 60만 대군이 나오잖아요. 광야로 나오잖아요. 근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장정만 60만 대군이 나왔으니까 어린아이와 부녀까지 합하게 되면은 2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200만이라는 대군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만나를 먹고 이제 배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배변 문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냐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배변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작은 삽, 스몰 샤버를 준비해서 배변을 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배변을 통할 때마다 그것을 땅을 팔아. 삽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진중에 함께 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할 경우에 너희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또 그 똥이 말이야, 묻었던 똥은 적군에게 있어서 늪이 될 거야. 예, 퐁당퐁당 빠지는 늪이 되게 할 거니까, 그리고 적군을 물리쳐 줄 거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변을 하고, 똥구덩이를 삽으로 흙을 파서 묻고, 살짝 묻어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걷는데, 어느 부분에는 똥이 있으니까 안 갔을 것이고, 앞으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을 거 아니겠어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뒤쫓아올 때 저들은 어디가 똥구덩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막 쳐들어오다가 그 똥구덩이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그게 지뢰가 되는 지뢰밭이 되는 거예요. 적군에게 있어서는 지뢰밭이 되기 위해서 너희의 승리를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변 문제 처리할 것을 정확하게 일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똥과 방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뿡뿡이라는 캐릭터도 나오고 똥 밟아내라는 노래가 한번 쳐보세요. 똥 밟아내는 노래가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5천만 뷰인가 5뷰는 아닌 것 같고 5천만 뷰인가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똥 밟아내라는 노래가 대단한 인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똥 이야기를 왜 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똥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주고, 왜 방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줍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야, 사람의 생리현상의 문제고 말이야. 너희가 배변하는 거, 그 혐오감 느끼지 말아라. 그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렸을 때는 똥 이야기와 방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려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야, 네 똥은 더러운 거 아니야. 사람 누구나 똥을 쌀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의 생리현상인 거지. 교육 차원에서 이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데서 배변 문제까지 가리키다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잖아. 우리가 태어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 배변 문제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문제를 알려주잖아요.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배변 문제를 처리하겠어요? 부모가 계속 배변 처리를 해주면서 네가 컸으니까 이제는 화장실에서 배변해야 되는 것이고, 배변 전에는 물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배변 뒤에는, 연후에는, 그 이후에는 반드시 휴지로 몇 번 접어서 이렇게 뒤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라고 일일이 다 부모가 가르쳐줘서 배변 처리를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 막 태어난 아이에게 배변 처리 문제를 안 알려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배변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겠는지요? 교육이 안 들어가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에요. 학습의 동물인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변 문제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배변 문제 처리는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배변 문제 처리하는 것은 너를 구원하는 데 필요하는 거야. 네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거고, 네가 적각 꾸려는 가나안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진로를 잃었을 때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똑바로 바른 길로 적각 꾸리는 가나안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행로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행로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변 문제를 아무데나 처리하지 말고 내가 제시한 곳에다가 삽으로 땅을 파서 배변하고 거기에 살짝 묻어라. 살짝 덮어놓아. 그럼 너희는 구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원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적군을 진멸하는데 도움이 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14절에 뭐죠? 읽어보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시니, 너를 구원하기 하고 적군을 내 손에 붙이려고. 적군들이 따른단 말이야. 애국군대가 따라와. 이리 퐁당 저리 퐁당 빠져서 지뢰나 똥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쫓아오지 못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행로, 너희가 가는 적각꾸려 가나안 목지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행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게 하게 하려고 내가 가르쳐주는 교육이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어린아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에게 정확하게 천국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똥구덩이에 빠지지 말고, 마귀가처럼 거미줄에 걸리지 말고, 세상 즐거운 늪에 걸리지 말고, 세상 향락의 늪에 빠지지 말고, 올바르게 천생을 향해서 잘 꼬려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똥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똥처럼 버려질 재물이 어떤 이에게는 지리밭이 되기도 하고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상급이 되기도 하고 보물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재물 문제, 똥처럼 버려질 재물에 대해 묻혀서 너희가 똥구덩이에 빠져서 지뢰밭이 되어서 그 지뢰밭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똥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똥을 재물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똥 이야기에다 갑자기 재물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재물을 똥으로 비유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재물을 똥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모으면 뭐 때문에 모읍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 거 아닙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농사하는 사람들의 수산물을 사먹게 되지 않습니까? 과일도 사먹게 되고, 라이스, 쌀, 보리, 밀가루, 빵 다 사먹게 되잖아요. 그럼 먹고 즐겁게 노래하고 쉬고 춤추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소화가 돼서 점심을 또 먹게 되고, 또 얼룩뚱땅 재밌게 신나게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소화가 돼서 아침에는
배설물이 돼서 똥으로 배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먹었던 모든 양식들이 소화되면은 소화시켜서 무엇으로 내보내죠? 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사먹는 돈을 똥으로 그래서 비유하는 거예요. 똥처럼 멸망하지 마라 이거야. 버림받지 마라 이거야. 똥에 묻혀서 똥구덩이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 똥의 교육이 필요하다니까. 똥교육. 재물은 똥과 같은 거예요. 똥구덩이, 재물에, 그래서 돈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아니, 돈이 일만하게 뿌리려니까 악을 저지르는데, 만 가지 악을 저지르는데 돈이라니까 돈이 있으면 만 가지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인격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도 못하게 하게 하고, 돈이 눈도 가리우고, 코도 가리우고, 입도, 귀도 다 가리우게 만들어버려. 돈이.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 중에서 일만 악을 저지르는데 일만하게 뿌린데 돈이 말이요 제일 먼저 눈이 어두워지게 만든다니까.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남의 소리 절대 귀를 안 기울여요. 부모님 말에 귀도 안 기울입니다. 목사님의 말도 귀 안 기울여요. 법인의 말씀 귀 안 기울여요.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어져 버려요. 돈이 많으면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아니 사람은 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인이 없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가졌던 사람들이 죽을 일도 없는데 죽거든요. 주인이 없어 그냥 주인이. 그리고 간섭해주는 주인이 없다 보니까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뭐 때문에 죽는지 몰라도 죽는다니까. 아 대통령 했던 사람도 죽고 국회의원 했던 사람도 죽고 나 잘 알고 있는 정도원 의원 나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만 얼마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지 이게. 그게 주인이 없어 그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 끊어도 괜찮다고 하는 마음으로 끊는데 그러니까 돈은요 일만 악에 뿌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돈이 길을 딱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친구 말도 안 듣고 회사 상사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야. 목사님의 말도 안 들어 자기가 주인이니까 딱 닫아가죠. 일만 악을 저지르는 근원이니까 근원. 일만 악을 저지르는데 근원이요. 그 다음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서 떠난다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을 주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계속 해줄 건데 믿음을 떠나니까 이제는 지가 주인인데 사실은 만몬신 돈의 신이 만몬신인데 만몬신이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야 이제는. 근데 만몬신은 돈의 신은 말이요 도적의 용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돼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아닌가요? 도적은 도둑놈은 막인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앞장선다니까. 근데 주님이 땅에 오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돼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만몬신이 주인이다 보니까 자살을 하는 거고 자기를 자해하는 거고 자기를 못 보게 만드는 거고 눈, 코, 입 다 가려져서 세상 것에 눈이 가려지고 물질의 눈이 가려져서 천성을 못 보게 만들어서 혈로가 되고 멸망받게 하는데 일조로 하는 것이 돈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일벌 완성으로 이루시기 전에 성전세를 냈거든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쇳돈을 내게 보여봐라. 서양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요. 이렇게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7절. 한 번은 서양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세에 대해서 시험 삼아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제 시험 삼아서 묻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쇳돈을 내게 보이라. 이제 쇳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 동전 하나를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거늘.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그림이 형상과 그림 네에 대한 이야기고 네 현상이다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 당시 로마 지배를 받았으니까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졌고 가이사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렇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림이 그렸다고 한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세를 바치는 건 당연하다는 건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은 없잖아요. 동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동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 봤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이것은 하나님 형상이네요. 하나님 거네요. 이건 가이사의 그림이네요. 이건 가이사의 거네요. 그래 구분을 지을 건데 하나님 형상 세상 어디 천지에도 하나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은 없어. 우리나라 5만원짜리도 신사임당의 그림이요. 형상이요. 만원짜리 돈도요. 세종대왕의 형상이요. 하나님 형상 아닙니다. 그럼 모두 다 국가 돈이네. 우리가 번 돈, 국가 돈이가 국가에 세금을 바치라는 얘기네. 그게 이 마음의 문제예요. 물론 신사임당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세종대왕의 그림이 그려져 형상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졌다 한다 하더라도 네 마음의 문제다. 네 마음에 네가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로마 정부 가이사의 로마 정부에 속해 있느냐 네 소속이 어디냐 그거예요. 소속. 네 소속이 로마 정부 지배 아래 있으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로마 시민이냐 유대계 로마 시민이냐 아니면 유대의 로마 시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면 국가에다 낼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 드려질 연보도 내야 되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감사 연보, 감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연보, 네 마음이 네 소속이 네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영광이 나라고 하늘나라라고 한다면은 네가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땅에서 본 물질 있지 국가에 세금도 내야 된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라. 하늘에다 보물 쌓으면 네가 땅의 것에다만 보물을 쌓고 땅의 것에다만 세금 내고 땅에서만 먹고 잘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뜯고 잘 씹고 잘 구경하고 하다 보면은 너 사후세계에 네가 본 돈으로 인해서 그게 지뢰밭이 되고 똥구덩이가 돼서 너 거기에 늪에 빠져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될 거야. 너가 그러지 않으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그게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은 좀이 정실지도 않고 도적이 구멍도 못 들어야. 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거다. 너 두 주인 중에서 한 주인만 섬겨라. 재물이 네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그리고 갑자기 돈을 인격으로 딱 표현한다니까 예수님이. 돈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돈을 인격으로 표현한다니까. 돈은 물질인데 어떻게 인격이 됩니까?
돈 배후에서 역사하는 놈이 누구예요? 만문신이라니까 마귀 비인격체 아닙니까? 그래서 인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면 돈 살아가다가 똥구덩이 빠지겠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소름도 뚫지 못하고 구멍도 뚫지 못하고 점술지 않는 곳에다가 쌓아놓게 되면은 그게 보물이 될 건데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물질이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네가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도적이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냐. 돈자라에는 도적이 따르고 병자라에는 약이 따르는 법인데 너가 병들었음을 자랑해서 신약과 구약으로 치료받고 하늘나라에 입성하기를 바란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 행위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시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종자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시가 있고 하나님의 종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다니까.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고정된 시선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듯이 고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적든 많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마음이 없다고 하면 돈 10만 원 아까워요. 근데 10만 원 다니고 100만 원 다니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씩 하나님의 연보를 드린다 해봐요. 하나님에 속하는 사람이죠. 힘내셔야죠. 돈은 가해사의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은 교만한 자들에게 똥과 같이 버려질 수도 있고 영원히 남는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 부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들이 얼마나 성경의 주인공들 중에서 부자들이 많았는데 구약도 볼까요? 구약 때부터 보게 되면은 족장세 때 아브라함이 정말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헤브론 땅을. 그 작가꾸로는 하나님 복지가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족장세 때 최고의 부유한 사람 아브라함. 왕족 시대 최고로 부유한 사람이 다윗이요. 전쟁하다 보면 승리하게 되면은 승리자의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요. 적군이 놔준 기관차며 오늘날로 말하면 기관차며 탱크며 총이며 소총이며 대총이며 대포며 할 것이 영토며 모든 전리품들이 적군들이 먹고 남은 모든 음식들이며 금은 보하며 다 전리품들이 다 승리자의 것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가장 많이 치는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족 시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신약의 아리마대 요셉도 부유한 사람이고 니고데모도 부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고넬료도 부유한 사람이고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지만 아주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삭개오에게 구원을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항송하고 감사한지 오 주여 제가 토색한 일 있으면 사배라도 갚을 뿐만 아니라 내 전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겠나이다 라고 구원을 이렇게 큰 가치 있게 가치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다윗이 아라올의 타작마당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사는데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제사를 지내버리니까 아라온의 타작, 오르난 타작마당에 불이 내리네. 그곳이 바로 이삭이 들여졌던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겠다니까 아라오나가 오르나니, 왕이여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이 왕한테 헌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이건 너가 네 마음은 받았다마는 고맙다마는 아니야. 난 비싼 값을 지불할 거야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싼 돈을 지불하고 아라온의 타작마당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금과 은과 보석과 그리고 백향목과 여러 가지 모든 물자를요 다윗이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너는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 때는 성전을 못 짓고 네 아들 때에 짓겠다 해가지고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아라온의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 이 비밀을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 하도 많이 들어가서 다 알고 계시는데 오르난 타작마당과 아라온의 타작마당이 너무나 중요해요. 앞으로 이 종말 시기에 여기에 우리 예수님 오시거든요. 여기 오셔요. 요거 가지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장난치는데 이거 다음에 할 이야기니까 빼고요. 어쨌든 아라온의 타작마당과 오르난 타작마당을 살 돈도 지불하고 거기에 지을 성전, 지을 모든 물자, 백향목, 금은 보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물자를 다 다윗이 제공하는데 성전을 읽어보면 얼마나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었느냐. 자, 역대상 25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릴 힘이 있었겠나이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 손에서 나온 거,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자, 이거 보면요 다윗이 왕국 시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솔로몬 성전 짓는데 이름 말할 수 없는 물자를 다 들이대면서 우리와 내 백성이 무엇으로 드릴 수가 있었겠나이까. 주님이 주신 것 주님 앞에 도로 드렸을 뿐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일부분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연보를 해야 그 연보가 가치가 있고 상이 되고 그게 영원토록 남는 보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린 연보가 저 장난치지 마세요. 네. 삭개오는 토색한 일 있으면 사바라도 갚겠나이다. 제사는 절반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구원의 가치란 전재산 절반이라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구원을 크게 생각했던 삭개오, 구원을 크게 생각했던 다윗, 모든 성제의 부유한 자들이 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구원을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연보 잘하던 사람까지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국가에 내는 세금은 내가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국가에다 내는 세금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연보는 그런 아까운 마음으로 들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을 읽어볼까요?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의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가는 녹슬었나니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파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똥같은 재물을 많이 조축하고 쌓으면 돈이 쌓일수록 인격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격이 요상스럽게 바뀐다니까. 요상스럽게 바뀌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똥처럼 버림받는다고 하는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